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영광을 주시리라. 받으시는 분, 그분은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로주다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주다가 나가자마자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왜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늘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를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가로주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인자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예수님께 그 영광을 또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가로주다가 누굽니까? 가로주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 12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오늘 이 테이블은 마지막 성만찬의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먹은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같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하였고 돈꾀를 맡았다는 걸 보니 재정부 장관같이 옆에서 보좌했던 자리에 있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어줬을 때 그거 먹고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겠는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믿지 못했는가? 아니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바로 이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도 봤고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일을 이루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이구나. 왕으로 올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미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미혹을 받은 것은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을 살면서 갈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이 생각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택할 때 이 일을 위해서 택하였느냐? 하나님이 앞에 물론 택함을 받은 자 중에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로 인해서 그 택함에 대해서 아주 분분하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에베소 1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태초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자 작정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아서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 그 권세를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인 권세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었을 때 단 한 계명을 주신 거, 그 단 한 계명,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먹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음받은 것을 갖고 와서 이름을 다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권세를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다 위임을 했어요. 어떤 정도로 위임을 했냐? 네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그가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창조된 것들의 이름을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 나는 새와 또한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권을 주신 겁니다. 왕권을 주셨으면 그 왕권에 만족해야 되고 그 왕권으로 인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복해야 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 생명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을 해서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해야 되고 거기에서 충성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뱀이 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진실로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만홀히 여긴 거예요. 마귀는 아니야. 그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욕심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시킨 대로 복종하면서 가는 그게 힘들고 지겨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왕권을 준 것을 첫째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고 만홀히 여긴 거예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생각 하나를 집어넣어 준 것에 의해서 이와 같이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믿었던 자예요. 본 자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고 믿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 가운데 마귀가 그를 미혹했던 것은 그 마음 안에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나도 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그가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었으면 유익할 텐데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욕심. 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가롯 유다가 행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그 딜하는 그 돈을 받고자 함이에요. 그 돈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무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은밀한 가운데 돈만 벌고 예수님은 왕으로 자정하실 것이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할 때 이삭과 세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세우리라 했을 때 그 이삭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메시 곧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는데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 중에 자식이 에서와 야곱 둘이 나왔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살펴볼 때 에서는 자기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맏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네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라 그럴 때 그래 네가 그거 뭐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의 자리에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까짓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팥죽 한 그릇을 내한테 끓여놔도 그래 난 지금 배가 고프고 이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게 나한테는 지금 중요해. 그리고 네가 달라는 장자 명분 내가 줄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몰랐던 거죠. 가로주다가 그 제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과 또 아담과 하와가 그 가진 왕권이 어떤 것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왕권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를 그것을 모를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서는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깁니다. 당연히 자기가 그 축복권을 가질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만홀히 여겼어요. 그 에서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에게서 아말렉이 나오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야곱은 또 어땠었냐 하면 그 축복을 사모해서 정말 치팅을 하면서도 그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가다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있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는 정말 100%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고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기도도 받았고 또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서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는 그 20년 세월 속에서 10번이나 그 변개를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생을 했지만 그는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이 준 것에 대해서 부요한 걸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는 종살이를 여전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그것으로 돌아가게 할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 소망과 열망 속에서 그 종살이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 충실히 종사를 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재산이 늘어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점점 그가 느끼고 깨닫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서가 그를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이 목숨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었어요. 근데 이 야복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어그러지고는 그 사건이 있는 그 앞에서는 사망 앞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였었어요.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에서 앞에서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는 것을 아는 순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사망 권세자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있어 그것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에서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그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말렉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해요? 주의 떡을 같이 먹던 자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자, 그 가롯 유다, 그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은 다윗 왕이 쓴 시편이죠. 그 다윗 왕은 자기하고 같이 상을 먹었던 누구? 자기 아들, 자기 부하 요압, 또 자기 아들 압살롬, 이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지금 무엇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시편 41편 9절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내가 그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함이라 라는 이 말은 바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의 성취를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그 다윗에서 상에서 떡을 같이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든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실제로 41장 9절에 말한 히브리 단어, 이게 아케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케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바로 뒤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상하게 하는, 쳐서 죽이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발꿈치, 뒤꿈치 이렇게 해서 어떤 은밀한 뒤에서 숨어서 아주 은밀한 가운데 대적을 해서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맞이한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성경을 보면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에 진군하는 그들이 가는 거에서 뒤에 떨어져서 뒤쪽에서 연약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한 그 일,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준 미션 역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한다는 이 아말렉, 에서가 은밀한 가운데 야곱야곱 뒤에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하는 그 일에도 그들이 가담을 드러나지 않고 가담하는 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에서나 이 아말렉이나 이런 에돔이나 전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그 세일산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높은 것에 자정하여서 스스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면서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교만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진멸시킨 것과 같이 결국은 마귀가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대적한 아말렉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길을 거스렸던 에서와 같고, 이 가롯 유다와 같은 모든 것이 사람만 다를 뿐이고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같더라는 거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미혹하는 말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것을 집어넣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생각 아무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은밀하게 치고 들어와서 생각에 집어넣어주는 마귀의 생각, 여러분 이거를 감지하셔야 돼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건 생각에 들어온 것을 마음에 가진 거예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생각에 집어넣은 것을 마음에 품고 드디어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생각으로 들어온 것을 마음으로 가졌을 때 그것을 입으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행하게 되는 일을 하듯이 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길, 이 모든 것을 대적하는 이 모든 마귀의 역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그 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인자를 거역하지 않았어요. 인자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짓을 한 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돼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롯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가롯 유다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절대 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라가느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4절로부터 봉독하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말은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왕권을 잘 몰라요.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주신 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아직은 어려서 정말 그 자녀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청지기 아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분이 아들인 거예요. 왕권을 가진 아들인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들의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해도 아들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도 제자로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똑같은 권세를 누렸어요. 둘씩 내보낼 때 가룟 유다도 나갔어요. 나가서 그들이 치유하는 역사를 했어요.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거를 다 경험했어요. 또 떡을 나눠줬어요. 오병이의 떡을 나눠줬을 때 그 떡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잘라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가서 주면서 그것이 거기서부터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 손에서 나가면서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열둘로 잘라준 것뿐이고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남았고 4,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경험 직접 했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도 자신이 뭘 가졌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뭘 가졌는지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걸 원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 그것 정말 하나님 아래에서 그 질서 아래에서 그 자녀의 권세만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진 걸 가지고도 이것이 모자라서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자기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더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가졌던 욕심인 거예요. 마귀에게 받은 그 미혹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우리에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라고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요? 다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 이것보다 더 큰 거를 원해서 그 다음에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가진 것에서도 더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더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스리고 거기서 휘두르고 거기서 권세를 사용하고자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 추구하고 너무나 원하다 보니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해서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저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결국은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가로주다 또는 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 이거 십자가의 이 은혜 이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이것으로 정말 충분한 이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아니고 뭔가 내가 그 위에 더 뭔가를 얻고자 하려면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것에 부족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랬는데 그 자리에 굳이 가서 그거를 먹고 싶은 그 하와 이 미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니까. 아멘. 아유 가룟유다 왜 저런 일을 했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오는 것도 바로 교만해지게 합니다. 가룟유다는 바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제 잃으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가룟유다 가만히 보니 이제 나도 잘못하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그들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리에 앉으면 그 재정부 장관의 자리도 앉고 다 양다리 자기 나름대로 꾀를 쓴 거죠.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한 거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지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단 한 분 피난처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가로주다가 있어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목사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목사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아니 다른 사람에게 뭔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싶은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시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준 권세를 안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가진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왕권의 가치를 안다면 그
그 모든 것에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아말렉의 전투에 나갔던 여호수아, 그는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인가요? 여호수아에게 그 경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서 주님께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한테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쳐주다가 왜 나가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내가 떡을 떼어준 자가 바로 그 자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은밀하게 여러분 옆에 와서 주님을 더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것을 내칠 수 있는 건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이 일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 방해를 받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이것이 지금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거기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해야 될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실 때 그것을 내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밀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화친한 것을 나하고 뭔가 한편된 것처럼 나를 돕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 일에 불의 병기로 가룟 유다가 사용되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 나가는 걸 알면서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네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뭘 얘기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제 인자가 곧 죽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가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그 뜻을 이제 다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자가 바로 영광을 얻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게 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납하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오는데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조차도 그 영혼이 실족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한 영혼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방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그 육체의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을 다 지옥에 멸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왕권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왕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 사람에게는 그 왕권이 주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된 사람은 내가 죽음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뭐야? 내가 영광을 얻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이 말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가장 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육체가 죽어가는 자리에 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고 가야 되는 믿음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러니 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첫째, 네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이걸 얘기해 준 거야. 네 생각을 다스려라. 그리고 네 마음을 다스려라.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성경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누구냐를 물어봅니다. 구약은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야.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계속 그렇게 질문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그분만이 나의 힘이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은 바로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감하게 육체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왕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계획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고 내가 육체의 어떤 생각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육체로
살아나지 않아도 그 부활 생명은 영원히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하셨고 내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라 하셨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그 권세가 뭔지 잘 몰라도 얼마나 그 권세가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걸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며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왜?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지금 내가 이것을 붙잡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생각에 넘어지고 마음에 넘어지고 그냥 다가오는 세상의 풍조 속에 넘어집니다. 가로주다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가로주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이 가로주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요소요. 참으로 그 생각이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탐심이 벗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고 멸망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이 은밀하게 뒤에서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나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니 다시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이 땅 사는 동안에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높은 산처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깊은 계곡처럼
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권세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또한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육체를 가감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그가 인자됨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도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는 자도 없게 하시고 실족하는 자도 없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단 한 분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